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신앙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의 성품이 반영되어져서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은 선하지 아니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는 원인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의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에도 이런 인과응보의 원칙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을 받는 자들은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요. 징벌을 받는 자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와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가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저렇게 비참한 고난의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다 이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법칙으로 볼 때에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원인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죄인 취급을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면 인생이 고쳐지고 달라질 것이라고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씩 논쟁을 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씩 번갈아 가면서 이런 인과응보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욥의 죄를 지적합니다. 심지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정도가 심해져서 욥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정해 버려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인과 응보로 보면 안 봐도 뻔해. 이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욥이 알 수도 없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들을 막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는 그렇게 단정해 버려요. 욥이 그런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지도 안 해놓고 그냥 결과를 가지고 죄인 취급합니다. 욥이 들을 때는 답답해 미치겠어. 그게 아닌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악을 자기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일반적인 이 신앙의 원리를 지키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욥이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세 차례씩 엘리바스, 빌다, 소발. 소발은 마지막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물론 24장에 욥이 한 말 가운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친구들의 맥락과 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발의 말이 아닐까 뭐 그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대체로 엘리바스, 빌닷은 3번씩, 소발은 2번. 그래서 8번의 논쟁을. 세 친구들의 이 논쟁은 어떤 이 형식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의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권면을 해요. 22장의 이 말씀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에요. 물론 22장에서도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욥의 주장, 욥이 한 말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지도 안 해놓고 아예 단정해서 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는 21절 이하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런 촉구는 신앙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주장하고 권면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권면을 보면 신앙의 일반 법칙, 보편적인 법칙, 2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며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2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잘 들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화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청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화목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일반적인 법칙, 엘리바스가 말하는 신앙의 일반적인 법칙은 우리의 삶이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라. 두 번째로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랬어요.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이거는 뭡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러면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회개해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하는 게 많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원칙은 회개하면은 불의를 멀리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불의에서 멀어지겠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로움으로 가. 의로움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반 법칙은 복을 주시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세 번째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당시에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이 최고인가 봐요. 1등급. 이런 것을 티끌로 여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사리사욕을 버리라. 물질의 욕심을 버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령을 가시밭이라고 말했어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물질에 빠져들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금을 말했고 보화를 말했기 때문에 25절은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돼. 이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잘 관계를 가지게 돼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돼 있어요. 금이 귀한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 하나님이 귀한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 존귀한 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지 않아. 무엇이 더 우리에게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하고 보석이 더 귀하지 주님이 더 귀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전에는 23절에 보면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뭐 이런 말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사람이 멀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어, 물질에. 왜 거기 가 있어? 주님에게로 와야지. 그래서 주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응답은 26절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해. 또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봐.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어떤 복이 생깁니까? 27절에 기도와 있어요. 그리고 서원을 갚으리라. 서원을 하고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못 지킨 경우가 있어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내가 서원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어졌어. 이건 축복이잖아, 이게. 그래서 서원을 지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서원 기도한 그게 해결되어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졌어. 이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말씀의 원리대로 했더니 서원한 걸 지킬 수 있게 됐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요?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뭘 내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어. 서원한 거 지킬 수 있도록 응답해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결정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 결정을, 이 결단을, 이 결심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것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한 것,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내가 소원하면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뭘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내가 결정한 게 그게 최고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결정하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정권자예요, 이게.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결정해도 그거 다 허탕이야. 결정한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결정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근데 결정해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셔, 이게. 이건 뭐, 대단한 축복이야, 이게. 막, 전능자가 된 것 같아.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막, 이야, 이건 신이야, 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기쁜 관계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뭐예요? 결정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조건 3가지.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되는 것 3가지를 엘리바스가 말했어요. 이것은 엘리바스의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고 성경의 법칙이기도 해요. 자, 엘리바스가 이런 좋은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법칙대로 다 되냐 그 말이죠. 이런 법칙을 적용해 보았을 때 지금 욥이 처한 이 현실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아니어야 돼. 이게 아니어야. 그래서 이 법칙을 기계적으로 탁탁 적용하면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새 친구들은 무조건 이 법칙대로 된다고 의심하지 않아. 모든 것은 기계적으로 이 원칙에 딱 맞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맞다 틀렸다가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욥에게 딱 적용하니까 뭐예요? 이건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지. 근데 욥을 들을 때는 맞아, 이 영적 법칙이 맞는데 자기한테는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자기한테는. 자기는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혹시라도 말씀에서 이탈되어질까 봐 자기 자녀들까지 축제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제사를 드렸어. 왜? 뭐 축제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뭐 즐겁게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봐. 그 정도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완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뭐예요? 마치 이런 신앙의 일반적 원칙을 다 어긴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으로 더 비춰지고 있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규칙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욥은 무조건 죄인이야. 이건. 근데 정작 당사자는 아니야. 신앙의 일반 법칙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이고 진리예요. 문제는 이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딱 하면은 기계적으로 딱 돼야 돼, 이게.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만큼 수준 높게 못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뭐 그건 없잖아, 이게. 어느 정도로. 근데 뭐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뭐예요? 욥의 고민이고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고민이야, 이게. 왜 성경 말씀대로 내가 교훈을 받았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켰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해. 그럼 복이 와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래서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에게 이것 좀 하나님 부탁할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케이 다 해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하나 결정을 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네가 결정한 대로 될지어다. 뭐 다 돼야지 이게. 안 돼. 왜 안 되지요 이게? 이게 신앙의 법칙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엘리바스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법칙이에요 이게. 무엇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 법칙을 통제, 제한, 운영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 일반적인 이런 신앙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이것이 통제, 컨트롤되어지는, 이것이 적용, 사용되는 또 다른 원칙 또 하나 있어. 또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의 법칙. 주권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앙의 이 원칙, 말씀의 원칙, 율법의 원칙을 갖고 전부 다 해석하려고 그래. 다 여기 맞추어서 다 해석하려고 그래. 그런데 아니야 이게. 악인들이 그러면은 형통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그게 욥기의 주제고, 욥의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이게. 그게 주권 법칙이야 이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일반 원칙이고, 엘리후와 하나님이 주신 답은, 욥이 고민하는 숙제는 주권의 법칙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 법칙으로만 들여다보면 안 돼 이게. 또 다른 법칙을 사용해야 돼. 주권의 법칙. 여기에 엘리바스가 말한 이 법칙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 여기 보세요. 초점이 처음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 같은 분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법칙은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그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일반 법칙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 그래서 이 주권의 법칙이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 일반적인 법칙대로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 뜻이요. 이게. 전도서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두 가지 날을 주셨다. 원래 송구 영신 예배는 이걸 가지고 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우리는 다 형통하게 되고 싶어요. 형통하게 되기를 원해서 뭐예요?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원칙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 이게.
근데 그래 잘 못해서 그랬는지, 그 점수가 100점이 아니라서 그런지, 응? 공고한 일이 일어나. 이게 내가 잘못해서 공고한 일이 됐으면 몰라. 나는 잘못 아닌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공고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내가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래 되거든.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지. 그래, 하나님 경외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신앙의 일반적인 법칙대로 하지 않고 왜 변칙을 쓰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은 이게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 불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이유를 따지고 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범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 어떻게 이게 궁금해. 왜는 하면 안 되는 질문이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궁금해.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 또 뭐예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해결할 겁니까? 이게 궁금해 우리는. 왜? 이거는 좀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반영돼서 조심해야 돼. 이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반 법칙대로만 다 되지 않고 변칙을 쓰실까? 첫 번째로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다 해놓으면 어느 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근데 이 법칙대로 살아가. 이 법칙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해버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거, 경외하는 그런 거. 또 하나님께서 변칙을 하는 이유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시려고, 죄인과 의인을 가려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알곡과 쭉저기를 막 섞어놨어. 어느 게 알곡인지 어느 게 쭉저기인지. 그런데 경건한 자는 더욱 경건해 나아갈 것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져. 마치 이런 신앙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딱 해놓으니까 개판이야. 굳이 뭐 착하게 안 살아도 되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되네? 물질에 빠져서 살아도 되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도 괜찮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물질이 많네? 이야, 물질을 사랑하니까 부자가 되네? 부자가 되니까 좋아 보여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해버려. 일반 법칙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막 세상이 완전 개판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르려 그래. 일반 법칙대로 잘 안 되는데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법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 법칙대로 잘 되기나 안 되기나 뭐요, 관계없이 주님을 경외해.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전천후 신앙. 바람 타지 않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 좌우되지 않아. 변덕 부리지 않아. 초지일관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 말씀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도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이 예배할 겁니다. 우상에게 절 못합니다. 나는. 이거 진짜지. 하나님 이런 걸 원하셔요. 그 다음 이렇게 볼 때에 결론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반드시 일반 법칙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일반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에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이걸 좀 빨리 적용하기도 하고 이걸 좀 천천히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있다가 이 원칙을 적용하기도 해요. 과정 속에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종말적으로는 틀림없이 이 일반 원칙대로 돼요. 이게. 이 일반 원칙대로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절대적이야 이게. 그런데 과정 속에서는 일반적 법칙대로 되기도 하고 이게 얼른 안 되기도 하고 한참 있다가 되기도 하고 우여곡절 막 겪고 겪어서 야, 이 일반 법칙이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낙심할 정도로 막 상황이 안 좋게 되다가도 되게 해주셔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일반 법칙은 최종적으로는 진리다. 최종적으로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반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잘 순종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칙들을 다 증거해 주었어. 저 봐라. 저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복을 주잖아. 저 봐라. 배워라. 말씀대로 되잖아.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도 배워라 이거지. 계속 이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수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초보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고 전천후 신앙,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반하지 않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이제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지만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 훈련시켜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일반적인 법칙을 맛보게 만들어줘요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만나 매일 주었어요. 이게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어요. 이게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았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막 그런 거야 이게. 왜?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험악한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형통한 주권적인 하나님이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성질 난다고 돌아가 버리자 딴 길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게. 그렇게 해서 다 심판받았지 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반 법칙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시켜요. 그래서 이 일반 법칙대로 빨리 되기도 하고 좀 천천히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중에 욥과 같이
욕과 같이 나중에 확실하게 이 신앙의 일반 법칙대 되는 것을 확 보여주기도 해요. 욥은 우리도 무엇이 고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법칙을 잘 몰라서 고민이야. 욥의 고민과 불평과 낙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법칙을 가지고 일반 법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야, 이게. 친구들은 일반 법칙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고 잘못됐고, 욥은 조금 달랐어. 일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이 일반 법칙이 이게 잘못된 법칙이 아닌데 전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일반 법칙을 가지고 주권 법칙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어요. 이거 뭐 설명회가 잘 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39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툭 던지잖아요. 이게. 수많은 질문을 들어서 자연 세계를 가지고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못했어. 한마디도 아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때에 아느냐 계속 하나님이 막 욥의 답변도 기다리지 않고 질문 막 던져. 아나? 욥이 뭐 대답하려고 하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 아나? 욥이 막 전부 다 모르는 대답이야. 모르는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지. 그래. 그 다음 이거 아나? 모르지. 모르지. 아나. 하는데 마지막 질문. 아나. 욥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들을 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은 못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깨달았어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구나.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이걸 설명한 게 아니고 질문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듣고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나의 고난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이런 신앙의 법칙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나의 고난을 해석을 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안 돼, 그거는. 왜? 주권 법칙이기 때문에. 신앙의 일반 법칙으로 여러분 해석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왜 이런 막 말이 입에서 막 터져 나와, 이게. 그럴 때 왜 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권 법칙이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아, 하나님. 욥이 기도해도 만나주지도 않아.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누워도 안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욥의 불평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너무 무관심하다 생각했어. 근데 주권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어.
있어. 이게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말이야 이렇게 안 보여줬어. 그래도 있어.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안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신앙의 일반 법칙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주권, 이 일반 법칙도 어디에 들어가요? 주권 법칙에 속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때에 이 일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빨리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안 하시다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기도 하고 일반 법칙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일반 법칙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법칙이요. 이게. 당장 일반 법칙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일반 법칙이 없는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적용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도 이 일반 법칙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반 법칙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단 조심해야 될 것은 친구들처럼 일반 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그게 문제예요. 일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반 법칙을 적용을 해야 욥의 친구들처럼 싸잡아서 공격 안 해.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뜻으로 저러실까? 악인들은 버젓이 살아가는데 욥은 왜 이렇게 고난당할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뜻은 무엇일까요? 답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 가르쳐 주기도 해. 왜?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속하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 법칙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권적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사용하는 걸 믿고서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우리에게 안 보여줘도 우리는 이 일반 법칙을 지키면 틀림없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반 법칙대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빛을 주시는 이런 일이 반드시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동일하셔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흑암으로 비추시기도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흑암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일반 법칙을 지키고 고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신앙의 법칙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축복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